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순댓국을 그렇게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순댓국 먹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늘 감탄하면서 먹었는데,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잘하는 순댓국집에 가서 국물을 딱 먹는 순간 차원이 다르구나.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구나. 같은 믿음이라도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입니다. 4차원의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차원에 의해서 3차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4차원에 의해서 천국이 결정되고 구원이 결정되고 영생이 결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4차원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차원의 믿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무와 같은 겁니다.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데, 그 나무가 탱자나무라면 그 탱자나무는 죽을 때까지 뭐만 열릴까요? 탱자만 열립니다. 그 나무가 똘배라면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똘배만 열릴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아보카도. 그 아보카도 오일이 너무너무 몸에 좋아가지고 우리 카페에서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아보카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요, 아보카도. 네, 그 아보카도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아보카도입니다. 네, 맛있게 생겼죠, 여러분요. 저게 참 샐러드 해먹으면 너무 맛있고 또 영양가도 있는데, 저 아보카도를 우리 아내가 사다가 저걸 샐러드도 해먹고 이렇게 저렇게 먹고 씨는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제 아내가 저 씨를 집에서 흙에다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저거는 원래 아보카도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특히 멕시코의 농장이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거의 전 세계의 많은 분량을 거기에서 생산하는데, 저 아보카도를 국내에서는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목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심었더니 어떻게 됐는지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우리 집안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이 입장료 내고 와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자라면은 어떤 열매가 맺히나?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아보카도가 열립니다. 저 나무는 죽을 때까지 무슨 열매만 맺힐까요? 아보카도만 맺힙니다. 저기서 뭐 사과나무나 배가 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믿음대로 4차원의 믿음만큼 우리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인과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인과론인데, 인과론이라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도 이 원인과 같습니다.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원인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면은, 결과를 3차원이라고 한다면 원인은 몇 차원?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몇 차원? 4차원이 되는 겁니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이 잘못되면 3차원의 현실이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요소인 믿음, 4차원의 믿음이 좋으면 3차원의 현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4차원의 믿음에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정말 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누가복음 8장 5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4가지 밭이 나왔죠.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 이것은 4종류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4종류의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차원의 믿음이 가시라고 한다면 3차원의 인생도 가시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차원의 믿음이 돌멩이라고 한다면 3차원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돌짝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4차원의 믿음이 길가라고 한다면 3차원의 인생은 길바닥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4차원에서 3차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4차원의 옥토가 믿음이 옥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나와야죠. 몇 배? 60배. 그 다음 왜? 4차원의 믿음이 옥토이기 때문에. 4차원의 믿음이 가시라면 가시밭, 돌멩이라면 돌짝밭, 길가라면 길가밭. 그러나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안 맺히면 그게 이상한 거죠. 4차원의 믿음이 저는 옥토가 된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또 여기 금식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4차원의 믿음이 옥토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삶 차원의 삶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4차원의 믿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4차원의 믿음은 우리가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믿음, 이 믿음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에 사고 안 날 거 아니까 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자동차 타고 오셨죠? 물론 걸어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동차 타고 올 때 사고 안 날 걸 뭐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타고 온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신광두레교회 이 성전은 아주 특별한 공법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중에 이 건축을 총감독한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지을 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얘기하는 게, 이 공법은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함께 위에서 잡아 묶는 공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본당 위에는 풋살장이 생겨서 풋살장을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아주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주차를 하면 그 화중을 받아가지고 이 본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본당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알고 있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일반적인 믿음, 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이발할 때에 면도칼 가지고 면도할 때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목에 면도칼이 와 있는데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군인들 장교분들을 이발해 주러 가실 때 면도할 때 목에 면도칼을 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100% 거의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면도칼이 앞에 와 있으니까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자연적인 믿음이 없고는 이 땅에 마음적인 놓고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이 문 밖에도 못 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자연적인 일반적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3차원에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믿음이 있으니 바로 이게 4차원의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이 살 수 있다면 4차원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요. 그러니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명예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우주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4차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600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왜 그렇게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텅 빈 웅덩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묻이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삶은 그렇게 물이 말라가지고 다 드러난 저수지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다면 그거는 바로 저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물이 많은 저수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누가 신앙인이 누구냐고,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신앙인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앙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 믿음이 없다면 텅 빈 깡통입니다. 텅 빈 깡통. 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무슨 크기만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못지않은 작은 씨가 바로 담배씨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아버지가 담배 농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씨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골고루 뿌리려면은 고운 모래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그 모래, 고운 모래를 뿌려야 담배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씨가 크면은 담배잎이 돼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담배를 피우면 저도 아버지 제자니까 따라서 담배를 같이 피우면서 은혜를 누렸죠, 여러분. 세상 은혜를 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대잖아요. 여러분, 산 옮겨 보신 분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산을 뭐가 옮긴다는 겁니까? 믿음이 옮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은 바로 무슨 산일까요? 인생의 한계, 인생의 문제, 인생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을 사용하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한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붙들면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왜 여기 앉아 있겠어, 우리가? 12해를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습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인생의 문제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의 한계. 그는 뭐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12년 동안을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그 불치의 병을 뛰어넘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치유함을 받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신랄 같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옷자락 믿음입니다. 옷을, 이 좋은 옷인데 이거 너무 땡기면 안 되는데, 옷만 붙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그 옷자락 믿음이 12해를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았고 또 고쳐졌습니다. 옷자락 믿음을 사용해도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 교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그는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고 극복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물에 빠져 죽든지 뒤에 오는 군대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지도자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며칠 전에도 뭐 자살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홍해는 믿음으로만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옷자락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살하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할 만한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4차원의 믿음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모든 한계를,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오신 분들도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크기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크기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물만한 믿음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이 나물 만한 믿음을 나무만한 믿음으로 키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4차원의 믿음이 커지면 3차원의 인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4차원의 믿음을 크기를 키워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게 나물이 되고 나뭇잎이 되고 또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들도 깃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4차원의 믿음을 크게 키우면 여러분의 인생도 큰 인생이 되는 겁니다. 큰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키우면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4차원의 믿음을 키우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컸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의 다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믿음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그래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꼭 드는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성경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주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지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클 수가 있어요.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싶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이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람은 요만한데 골리앗은 이만한데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는 그 다윗의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리도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겼습니다. 큰 믿음이 큰 사람을 만들고 큰 믿음이 큰 산을 넘고 큰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5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면 믿음이 작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다. 큰데 그 큰 믿음이 소원대로 되리라니 그때부터 그대로 딸이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겠다, 뭘 해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을 크게 키우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제가 경북 상주 초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단 말이죠. 믿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해외 비행기를 탈 사람이 아닌데 비행기를 타고 다녔단 말이죠, 여러분요. 이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면 순식간에 추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밑바닥 인생도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듣고 다 했지.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언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 통역 못해도 괜찮습니다. 통역보다 더 중요한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병고침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은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도 이루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도 들어오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명예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우리 3차원의 인생이 쭉쭉 빵빵, 쭉쭉 빵빵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김준홍 목사님이 왜 큰 인물이냐? 그 안에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도 불자를 찾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옷 벗기고 두드리게 맞아도 눈 감아버리고, 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 부릅뜨고 너 한번 보자 이럴 텐데 눈 감아버리는 믿음, 큰 믿음 아닐까요? 저는 우리 금식자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4차원의 큰 믿음을 가지고 3차원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신광두레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광들에게는 3차원의 삶을 지배하는 4차원의 믿음, 소중하게 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말씀 가까이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